오늘은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버트 뭉어 박사가 오래전에 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지침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주방, 침실, 오락실, 작업실, 거실, 벽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각 영역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각 영역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책에서 보면요, 집안에 모셔드려서 함께 살게 된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제의 장소로 안성맞춤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가 거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약속을 정하고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아뢰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잠깐만 헐레벌떡 잠깐 만나거나 아예 거르는 날도 뜸하게 되는 기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날이 며칠씩 이어졌거든요.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약속도 있고 과제도 많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급히 챙겨서 나가는데 거실을 지나면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은요, 그날 하루만 그곳 거실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교제하러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순천하시니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이번 방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될 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착잡하기도 하셨겠고, 경상도 사투리로 대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대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거기서 상거래를 일삼으며 짭짤하게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격론을 벌이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힘드신데 제자들은 피곤에 쩔어서 졸고 앉았습니다. 그 장면도 예수님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도 보셔야만 되고요. 결국은 그날 밤 폭도들에게 잡히셔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도 맞으셔야 되고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주먹질도 받으셔야 되고 막대기로 때리는 막대기질도 당하시고 가래침 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 참입니다. 이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정과 환대의 입맞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셨던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목에 있는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거주하고 있는 그 베다니 집을 방문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외교 무대에서 양국 정상들 간에 만날 때 자기가 갑이고 협상의 우위에 있을 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에 20분, 30분, 어떤 분은 보니까 2시간 정도 늦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좀 떠오르시죠?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렵게 만남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야당 대표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던지 이분이 20분씩이나 늦게 도착하셔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사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시다면서 늦게 오시고 우리를 뻘쭘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분 쪽으로 시야를 돌리면 언제 오셨는지 늘 그곳에 계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엉뚱한 데 신경을 파시는 바람에 질문을 놓치셔서 되묻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현미경으로 세세하게 보시듯 또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시듯 우리의 자그마한 움직임까지도 확실하게 포착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 살피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표현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족을 다 두고 혼자 부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기간이었고요. 다들 모르셔서 그렇지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밥 한번 먹자고 하시는 분도 없고 무척 제가 외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CCM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대중가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밤하늘의 별을. 제가 노래를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이 가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이 나이가 되도록 소속돼서 운명을 같이 해온 그런 기관인데 20년 서울에서 캠퍼스 사역하다가 카페를 잘 세팅하려고 내려온 것인데 이렇게 저를 몰라줄 수 있을까? 내심 다들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그때 하나님이 이 대중가요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별을 따서 저에게 주신답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걸 세상에 외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곁에만 있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너무나 큰 고초를 당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이 두 자매에게도 내 곁에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켄 가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모든 책,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듣는 모든 노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켄 가이어가 말해놨더라고요. 제가 대중가요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계속 표현하신다. 그분은 세상을 그 말씀의 음성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 당신의 음성,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아수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때는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또 목말라 하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숱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멸망당한다고 숱하게 말씀하셨어도 들은 채 만취했습니다. 마치 헌신짝처럼 등 뒤로 그 말씀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 최고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전날 무리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몸져 들어 누웠습니다. 누구나 병이 걸리면 빨리 낫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질인지 간질인지 성경상에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병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으라는 병은 안 낫고 대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병에 걸린 것도 그렇게 병에 걸려서 약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도,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것도 이 전체가 은혜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반응하죠.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이 병은 자기로 하여금 그만큼 약해지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닫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줄 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만 잘 헤아려 봐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고 얼마든지 필요한 것
사설 수 있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면 감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고 아무리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들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얼마든지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제발 그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성훈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예본 연기 있습니까? 뭐든 간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 들려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함으로 말씀 부자, 인생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요. 말씀을 들려주시러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또 본문에서 관찰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빨갛게 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이런 마르다에 대하여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주하다라는 동사는요, 펠이라는 접두어와 스파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접두어 펠이는요, 둘레 주변을 의미하고 스파오는 잡아 끌다, 당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변의 상황에 내몰려 허둥대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계속이냐면 미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미완료는요, 일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나타날 때 헬라어 시제를 미완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변 상황에 잡아 끌리면서 계속해서 허둥대고 있는 것을 다 담아서 분주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마르다는요, 4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동생에게는 원망을, 예수님께는 불평을,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이야말로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든 예수님과의 관계든 일과 관련해서든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한 끼 식사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자기들에게 들리신 예수님의 방문 목적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나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끼 식사 든든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떠나시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잘 이렇게 챙기지 못하더라도 말씀 듣는 것만큼은 잘하고 싶어하는, 그것만은 꼭 챙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동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듣더니, 듣다. 그 동사가 또 나오고요.
그 앞에 보니까 앉아가 나오죠. 앉다라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앉혀졌다.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스승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모두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든 랍비의 문화생이든 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했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마리아 같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고 차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마리아에게 정말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발치에 앉혀진 마리아가 한 일은요, 듣다라는 동사로 나와 있는데 이 듣다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다른 일에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단하십니다. 주변 상황에 내몰려 허둥대는 마르다와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을 좀 줄이라.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 선택을 절대 물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2, 3일 후에 마리아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세계복음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예수님의 머리에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리는 일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부어드린 그 나드 향유의 시가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한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요, 한번 깨뜨리면 더 이상 밀봉이 안 됩니다. 한번 깨뜨려서 부으면 순식간에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가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려도 충분한 사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려도 당연하게 생각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로마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가이사는 아구스도였고, 그 다음에는 티베리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디오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네로였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 되면 부어드릴 만하죠. 지중해 연안과 서유럽 일대와 오리엔트 일대를 평정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든 로마 황제 정도면 이런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려도 다들 박수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더니만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What a waste.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낭비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야? What a waste.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경험한, 이런 반응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가 되는데요. 친구,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접근을 시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5명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장면, 이런 사건을 마주하게 된 라이프지라는 그 당시 유명한 매거진이 있었는데 그 매거진의 칼럼을 기고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유수 대학을 졸업하고 꿈 많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인데 선교가 뭐라고 무모하게 이렇게 생명을 걸었단 말인가? What a waste.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에 찔려 순교한 이 젊은이들의 아내들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다시 들어갑니다. 여자들에게는 손대지 않는 풍습 때문에 여자들은 목숨을 부지할 뿐더러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이 죽였던 청년들의 아내임이 알려지게 되고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당시 선교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왔습니다. 이래도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의 죽음에 대해서 What a waste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What a waste입니까? 마리아로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어디까지 내다봤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에 미어서 평생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두어라. 그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향유를 바르거나 부어드리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찌감치 2, 3일 정도 미리 4, 5일 정도 미리 향유를 발라드리고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요,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몸소 겪으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또 당신이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하시는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최고의 선택을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What a waste라고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들을 계속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된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극히 비싼 향유까지도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일을 꼭 껴안아 주는 것, 명상하는 것, 독서하는 것, 또 기록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한 방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의뢰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예? 예, 큐티.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설 연휴라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느라 이곳저곳 바쁘게 좀 다니셨죠. 눈을 뚫고 다니셨다는 분도 있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일하느라 수고하는 일터에서도 잠깐 손 돌리며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실 때도, 한가한 저녁에 영화 관람 하면서도, 조용한 카페에서 수필집 한 권 읽으면서도, 심지어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자면 평소에 큐티를 잘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좀 쌓여 있을 때, 내공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갑갑한 일이 있으십니까? 졸업을 앞두고 장래가 잘 안 보입니까? 취업이나 직장 생활을 감당하기 버거우십니까? 슬프고 막막한 사연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갖가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 압니다. 이미 경건의 시간을 매일 규칙적으로 잘 가지는 분이시든 또 이번을 계기로 경건의 시간을 앞으로 잘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든 다른 것 못해도 경건의 시간이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든 설교를 들으면서든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요,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 같이 또 본문의 마리아 같이 자기의 귀한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수원 A지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그 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또 함께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각가지 상황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지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